자, 오늘 제목,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틀을 머물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인종차별 논란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약 범죄자로 의심을 받던 그 흑인을 백인 경찰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진압하다가 죽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제 미국 내에서 반발과 또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기독교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거든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이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이 배경에 깔려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종차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틀을 주무셨습니다. 이틀을,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틀을 주무셨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매우 길게 나와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계속 바뀌어 갔습니다. 물에서 시작해서 생수로, 생수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예배 장소로, 예배 장소에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마리아 여자도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뭐예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으로 이제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오늘 말씀 보시면 여자는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국 이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생각을 했다가 선지자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와봐라 라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자가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가장 강력하게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신상을 알아맞혔다는 것입니다. 점쟁이처럼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자기가 5번이나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6번째 남자도 자기의 본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딱 알아맞혔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그는 충격을 받았고, 거기다가 예수님 자신이 나는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주께서 확신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 사람이다, 메시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이야기를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여자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는 이제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 들어왔던 사람이 그 물 들어온 도구는 그냥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말아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그냥 뭡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말한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여러 명입니다. 선지자는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나가서 떠들었더니 그 여자의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무슨 헛된 생각을, 헛된 말을 하는 거야? 뭐 어떤 멍청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몰려올까요? 왜 몰려올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서 오는 게 아닙니다. 궁금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황당하게 말하니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왜 올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 중심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지금의 평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평양과 같은 이 사마리아는 아시리가 쳐들어왔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온통 우상 숭배로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대 왕은 휴전선을 걷고 김일성이처럼 휴전선을 걷고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고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짜 성전을 2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베델과 단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신에게 예배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강력하게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꼭 김일성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김일성이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도하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고 결국 남유다보다 일찍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에서 망하자 아시리아가 인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짬뽕 국가로, 민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혼합주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시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가 아주 찌들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사마리아로 왜 가셨을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아요. 왜요? 돌아서 갑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직접 가지 않고 돌아서 다닙니다. 돌아서 다닙니다. 왜? 안 만나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다닙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도로가 잘 이제 포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차로 이렇게 다니지만 지금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요, 게토가 쳐져 있습니다. 큰 이런 게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문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문이 하나 있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가려면 이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게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랍 사람들.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인종차별도 심하고 차별이 엄청나게 지금도 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겉으로는 온갖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폰하고 그 다음에 짬뽕국가 짬뽕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장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주 손가락질 온갖 보석을 끼고 오면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주 남루하고 거지 같은 차림으로 오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거기 서 있어, 거기서 왜 들여,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있어요. 이 3장과 4장,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정말 특이합니다. 3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죠? 네가 이스라엘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런 일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천대받던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그들 속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옵니다. 누가 낫습니까? 여러분, 3장에 나오는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까? 차라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낫습니다. 사람들이 나아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매우 기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잡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이 여자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이에, 그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 아니 랍비여, 잡수십시오. 음식을 잡수십시오. 그들이 음식을 구해온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배가 고픕니다. 많이 걸었고 많이 피곤하고 점심시간입니다. 점심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 드십시오. 저희가 구해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음식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딴소리를 합니다.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양식일까? 어디서 났을까? 누가 가져왔나? 누가 갖다 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괜찮다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3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래서 예수님 드신 건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내가 먹을 음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온전히 다 성취하는 그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몸의 양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몸의 양식이 아니고 한마디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배고플까요? 안 고파요? 안 고플까요? 사실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엄청나게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양식이 풍족하게 있다. 나는 다 먹었다. 이미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배부르다. 육신적으로 배부르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충분히 다 먹었다. 엄청나게 내가 배부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부른 게 뭡니까? 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을 부르러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배부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천대받던 그 여자가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껍데기로 본다면 예수의 말씀은 무시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당신이 무슨 선지자야,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그러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주제를 바꾸잖아요. 그죠? 물에서 생수로 주제를 바꾸고 생수로 주제를 바꾸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생수 마시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으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자기의 그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자 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또 예수님께서 하셨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가서 메시아라고까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흡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 여자와 니고데모와 엄청나게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돌아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나요? 내가 밤에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더라, 그분이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더라 이야기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는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솔직한 것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자는 자기가 물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일, 내가 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러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이고 가장 최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추수는 땅의 곡식 농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사람들은 심으면 거둘 때까지 한 서너 달은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입니다. 심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심으면 물 주고 가꾸고 그래서 먹을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도 최근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딸기 몇 개 사다 심었고, 마당 주차장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날마다 이제 새벽 와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물을 줍니다. 요새 딸기 한두 개씩 따다가 먹습니다. 상추 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으면 거둘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거둘 때가 아니다.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노.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은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아니다. 그들도 이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발전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주도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전도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장에 가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잡종이고, 그들은 썩어빠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거지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보다도 더 멀리, 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거둘 때가 충분히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격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자격이 안 된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학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누가 종교를 믿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을까? 누가 하나님 믿을까? 누가 종교를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여러 명 생겨났습니다. 1600년도부터 시작해서 1700년도, 1800년, 1900년도까지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1710년 토마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1710년 영국에서 1910년이 되면 200년이죠. 그러니까 1710년에 말했는데, 앞으로 200년이 지나고 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볼테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볼테르는 그것보다 더 빨리 얘기를 했어요. 향후 지금부터 50년 이내에,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향후 50년 이내에 종교는 서구라파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1968년 피터 버거는 종교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비 콕스, 이 사람은 1960년에 세속화가 이루어지면 종교는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석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과학적인 시대에 세속화가 이루어지면 종교는 다 없어지지 않겠나? 종교는 다 무너지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언이 다 틀려먹었습니다. 과학적인 시대에 종교가 없어졌나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비 콕스는 1980년, 90년대에 들어와서 자기가 2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 틀려먹었다. 내가 잘못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버거 1997년
자기가 예언하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29년 뒤에 나는 내 예언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세계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도대체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20-30만 명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천지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그들에겐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겐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들이 신앙을 가질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노방전도를 하면, 저는 노방전도 잘 못하지만 노방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야, 미쳤냐,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야, 미쳤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있는데요, 참 놀라워요. 예수가 도덕 선생이다,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숫자가 많을까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 서로 섬기라고 하셨어. 서로 대접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숫자가 많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숫자가 많을까요?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검증이 됐습니다. 미국에도 교파가,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좋은 사람으로, 정말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믿는 그런 교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런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저도 안 갑니다. 저도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놀랍게도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교회가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교회, 여기서 말하는 진보 보수는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진보냐 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진보냐 보수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보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단 성장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단은 합동측입니다. 꼴통이라고 그러죠. 보수 꼴통이라고 합니다.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꼴통을 좀 꼴통짓을 해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꼴통짓을 좀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신앙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맞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YTN 뉴스 들으시고, JTBC 뉴스 들으시고, KBS 뉴스 들으시고, MBC 뉴스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믿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 너희 세상 잘 봐라. 여전히 추수를 해서 거둬들여야 될 사람들 많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많단다. 우리건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라고 하십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고통하는 상황이 없다고 모르지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길을 찾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얻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아니다. 넉 달이 지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미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미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이미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돈도 다 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다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요, 따로따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딸기를 심어서 물 주고 갖고 와서 딸기를 따먹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따먹지 않습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가꾸고 내가 돌봐서 내가 따먹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추수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추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일반적인 추수가 아닙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심고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 다른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언제 그럴까요? 전쟁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는요, 남한 사람들이 열심히 심었다고, 봄철에 열심히 심었어. 이교가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북한군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안 심고 그냥 와서 그냥 거둬들이는, 싹싹 거둬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약탈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었는데요,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탈해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 하는 말이 옳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누가 전해준 것입니까? 누가 전해줬을까요? 예수님이 전해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세례 요한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걸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제자들, 우리는, 그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거두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심는 사람이 거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심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두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그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후원과 격려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심어서 물을 주고 거둘 때까지는 해야 합니다. 내가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고 물 주는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동방에 빛이 들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 주는 일 해야 되고 심는 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내 양식은 충분하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아직도 추수할 때가 많다. 여전히 나는 추수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음식 먹는 것보다 나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무렵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들을 오면서 여자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듣는 거죠. 물에 대한 이야기했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얘기를 아마 다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했을 겁니다. 그죠?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시니 이제 자기 마을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십시다 라고 예수를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 밤을 주무십니다. 예수를 초청한 것도 놀랍지만 들어가시는 것도 놀랍습니다. 초청했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꺼리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잠시 우물가에 앉아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급기야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까지 진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청했다는 것은 예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거고 예수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메시아인지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십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틀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가르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았고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그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예수에게 왔잖아요. 그죠? 궁금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분이 참으로 메시아구나. 세상의 구세주구나. 세상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도 예수 믿는데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네 말 듣고 너 처음에는 너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그가 구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을 시작해서 자기가 직접 들어보고 자기가 직접 믿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처음에는 딴 사람을 통해서 믿습니다. 야, 예수 믿어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구세주야 라고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신앙에 입문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뭡니까? 그냥 같이 참여하는 정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의 구주로 믿으려면 체험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듣고 자기가 직접 대면하고 자기가 믿어야 자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이 되려면 내가 엄마가 나를 가르쳐줘서 아빠가 나를 가르쳐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성경을 대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다닙니다. 아빠 따라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신앙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세례를 받고 자기 신앙을 고백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친구의 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직접 들어야 됩니다. 아직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전히 구원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는 자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거두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심어야 되고 여러분은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가 당장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주께로 나아올 수 있으니 여러분 물 주고 거름 주고 심고 권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의 주변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보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가 성경 말씀을 봤더니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시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셔야 되고 고백되셔야 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인종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할 것입니다. 왜 네가 사마리아 마을로 갔냐? 내가 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잤냐? 이 더러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라면 그는 만나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